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사무엘 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시대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분이시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우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오실 그것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역사서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은 이유도 없이 이유는 알죠. 자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워하는 자기의 이제는 장인이죠. 군사령관이시고요. 근데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피해 다니죠. 사무엘상 20장 32절을 보면 사울의 왕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아버지에게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다윗이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대답을 하죠.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참 놀랍죠, 그죠? 그전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낙하,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으리라, 죽이리라. 이 낙하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창의 끝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자기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실성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죠? 이제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세자를 죽이는. 근데 늘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 요나단과 사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낙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죽여야지, 박아야지, 미워해야지. 그럼 막 던지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심히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나단과 다윗이 사실은 이게 마지막 작별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3장에 그 십광야 수풀에서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만나죠. 그리고 나서 31장에 가면 이제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제 비보의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끌어안고 이렇게 울죠. 근데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것은 자신의 그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그토록 미워해요.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낙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아들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한 집안에서.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 성경이 위인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왕을 섬기고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고난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근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해주시고, 이 정도 되면 사울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하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25년 기다리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억수로 겪는 거예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곱은 집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이사야 말씀이에요. 빛만 짓고 평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대요. 환난도 허락하신대요.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성소를 찾은 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1절에 가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이 노비라는 도시입니다. 성읍이죠. 그 22장 19절에 가면 이 놉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잠깐 해보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윗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든. 그래서 아마 이 성읍을, 제사장들의 이 성읍을 실로에서 노브로, 이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성전이나 다름없죠, 사실은.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먼저 찾아간,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왜 혼자 왔느냐? 이 상황을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 다 알죠. 다 듣고 있죠. 뭐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게 지금 몇 년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사울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 이거 거짓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무슨 왕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뭐 비밀리에 일을,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이거 거짓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또 따라요. 어떤 분들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액이 들으라고 그냥 뭐 짜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한 거짓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 내가 다윗을 닮아야지. 물론 다윗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이게 죄인들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래요. 먹을 걸 달라 그래요. 왜요? 굶주렸거든. 성소를 찾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 때문이에요. 성소에 가면 배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소는 은혜의 집이었나 봐요. 피할 곳이고요. 피난처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첫 번째 성소를 찾은 사람은 도망자죠. 성소를 찾은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4절을 가보면 다윗의 이러한 떡을 달라는 간척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겠다. 뭐 모르겠어요. 소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소년들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난감한 거예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주거든요. 이 지성소 휘장에 이 떡상에 12덩어리가 있어요. 12지파의
그 수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떡을 바꿔치게 해요. 더운 떡으로. 근데 이 떡은 이제 빼내온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떡이라는 거 이제 줄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여유의 어떤 여지를 하나 주는데, 너희들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지 않았으면 주겠다. 어떤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국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게 안식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식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떡은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빼낸 그 떡밖에 없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어기고 이거를 그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안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삭을 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따서 비비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에 이걸 비비잖아요. 이건 일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안식일을 망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3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왜 일하십니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그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가보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깬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성전보다 큰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히멜렉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순종한 거예요. 안식의 본질인, 율법의 본질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베푼 거예요. 성소를 이제 세 번째 찾은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7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제 이 사울의 신하, 이 도액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족속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나중에 보면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거든요. 거긴데 누구까지 죽이냐면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요. 에돔 사람이면서 어린아이까지 죽인 사람이 신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왕이었어요.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보여요. 왜? 신구약을 한 분이 쓰셨거든. 하필이면 또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든 8절에 가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이거 거짓이에요.
왕의 일이 급하니까 내게 칼과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칼과. 무슨 성소에 무슨 창과 칼이 있겠어요.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나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거 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국보급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자자손손 내려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천부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백부장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들었던 그 칼, 골리앗의 칼, 그 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죠. 이 성소에 있는 거 알죠. 뻔히 알죠.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냐고요. 칼과 무기를 주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주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을 주었고 아히멜렉이 이번에는 또 주어서는 안 되는 골리앗의 칼을 줘요. 가지려거든 가지라. 저는 은혜가 됐어요. 가지려거든 가지라. 먹이고 줘서 보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나중에 본인이 감당을 해요. 그게 뭐냐? 핏값이에요. 결국은 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면 줘서는 안 돼요. 먹을 것도 줘서는 안 돼요. 다윗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알매도 도액이 있어요. 성소에. 제사장이 몰라요?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라는 거 알죠? 그래도 줘요. 생명을 걸고 주는 거예요.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 왜 칼을 원하는가? 왜 골리앗의 칼을 원하는가? 우리가 추측할 것은 뭐냐면 분명 다윗의 마음에 사울에 쫓겨서 이제 갈 곳이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원수의 땅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은 보통 5대 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아스돗, 가사. 근데 이제 그 21장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어디 나와요? 가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거는 뭐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서 좀 체면 좀 살려야 되고 자기의 생명 좀 구원해야 되니까 이 골리앗 칼을 가져가면 자기가 생명을 구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이거는 굉장히 지옥의 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웬걸 거기 가서 미친 척 자하고요. 침 질질 쏘여 물리고요. 대문짝에 박박 긁고요. 그리고 미친 체 하면서 부랴부랴 도망 나오죠. 선택이 잘못된 거죠. 22장 9절에 가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아까 그 에돔 사람 사울의 신하 에돔 그 사람 그 도액이 잠깐 나왔는데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몇 절에 나오냐면 그 다음 장 9절에 나오는 게 이 대목이 뭐냐면 사울왕이 한탄을 해요.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을 토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들을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삼겠느냐? 왜 이새의 아들을 고발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왜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도액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도액이 왜 성소에 갔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맥락을 보면 사울이 끝나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행방을 보고하러 혹시 가진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제사장이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이건 있도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아마 부풀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줬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거 주는데도 여호와께 물었어? 14절 가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요.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죽을 짓을 뭘 했습니까? 아히멜렉은 뭐라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나단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질 않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만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보세요. 이게 낙하의 마음이에요. 한번 꽂히면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 쫓는 일. 참 불쌍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일은 다 제쳐치고 무슨 일 하냐? 다윗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요. 호위병들에게.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나, 그 다음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호위병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감히 제사장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들도 알아요.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요나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히멜렉도 그렇게 하지, 자기의 호위병들도 그렇게 하지.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도액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던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성소를 다시 찾은 도액이 제사장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지난주 말씀 그랬죠. 우리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돕는 자자. 사울을 보면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관해요. 성소의 주인이 자기야. 안식일보다 더 큰 사람이 자기야. 제사장들을 그냥 한 칼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딴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아히멜렉도 좋은 일 하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막 뛰어넘었는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이 살죠. 다 죽이는데 아비아달만 빠져나가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히멜렉이 옳은 일을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엘리의 제사장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개인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가정과 특별히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 신앙이 강한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시편 52편에 이 시편 52편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소제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듣게 된 건데, 알게 된 건데,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했을 때에 그때 쓴 하나님의 계시가 이 52편 말씀이에요. 시간 있으면 우리가 다 하겠지만 4절 5절은 제가 띄우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누구겠어요 이게? 도액입니다. 5절에 가면, 그런즉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마지막은 항상 프레이즈로 끝나요. 경배로 끝나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다 보십시오.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마지막 끝은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힘을,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으로 그거를 힘을 삼아서 살려고 했던 악한 자다. 간사한 혀를 가진 자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푸른 감람나무, 이거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몇 년 정도 사냐면 1000년을 살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을. 너는 그래? 이 땅에서 고작 50년, 60년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예수님이 말씀하실 아버지의 집, 성소를 떠오르게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삶. 내가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편히 쉴 곳은 어디냐? 십자가 아래 아버지의 집. 말씀을 맺습니다. 성소를 찾은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피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 이름을 주은혜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도망 온 사람들이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죄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 사실 우리 오늘 도망 온 거예요. 이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예요. 은혜의 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도망 옵니다. 우리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하죠. 거짓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다윗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소를 찾은 사람, 도망 온 자, 피난처,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떡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걸고 가지려면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시려면 가지세요. 가시려면 가지세요. 성소를 지키되, 교회를 지키되, 가정을 지키되 너무 율법의 잣대로만 하지 마세요. 숨죽여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막 강대상에 옮겼네? 막 뭐가 또 바뀌었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교회를 진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지려면 가지세요. 사랑으로 믿음의 은혜를 더하는 그러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싸움하고, 만나면 시비 걸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No. 성소를 오면서 우리 주은혜를 찾으면서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 내가 거할 땅이 이곳이 아니구나. 푸른 감람나무처럼 천년을 영원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여기는 잠시 잠깐 사는 곳이다. 이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성소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와 몸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가 지치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환난 당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떡 생명의 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드리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겨와 같이 뿌리 없는 자가 아닌 영원한 거룩한 집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